지금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 나와요. 셈의 계보에서. 지금 마지막 때 복음의 참빛인 빛의 아들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빛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의 빛을 전해야지만 종들과 시민이 추수된다 이 말이에요. 종들과 시민이 추수되는데 그 지혜는 뭐냐? 너희는 먼저 공중 재림 때, 주의 재림 때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상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종들과 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14절에 증거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 광야에. 그것도 광야에. 왜? 광야에 하나님께서 초막을 예비해서 광야에서 또 성막과 초막을 예비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에서의 자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막 안에서. 이게 절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종과 시민을 다 추수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빛의 아들들이 먼저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남겨져 있어야 되고 남은 후 3년만 환난을 통과할 때 영원한 복음이 없이는 그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양식과 또 식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이 땅은 이미 적그리스도 나라, 두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포로로 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육의 양식까지도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물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저축하고. 방주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방주가 아라рат산에 도착해서 이 물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식물을 저축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고센 땅을 예비하면서 종들이 기근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물을 공급해줘야 종들이 기근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가 마지막 때 사명이에요. 그 일을 이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단이라는 게 요셉의 단.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비밀이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이 되고 그 사명을 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비 안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필수적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돼. 이걸 이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하다 그러면 그 자를 하나님 들어서 열방의 요셉들을 세워서 각 도성에 하나님의 피난처가 예비되고 마지막 때 식물을 공급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것 같아도 그 의가 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비밀이 열리지도 않고 그걸 하고자 한다 해서 그 복이 열리지도 않아요. 요셉은 하는 것마다 형통한 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다 열어주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가진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지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다 다 똥됩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왜? 곧 조금 있으면 다 똥돼요. 내게 될 수가 없어. 다 통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심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하나님 나라 심는 자. 왜? 그것만이 그들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근데 그것이 생명이 들어져야 되고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바나바 같은 자들이 이제 이 땅의 열방에서 무수히 나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 왜? 그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의지하고 왔는데 그것을 놓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광풍이 오고 재앙이 오면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려요. 그때는 too late. 늦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이미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근이 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네. 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을 주고 세 아들을 줘서 그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남은 자손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노아에게 성찬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지금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요 함은 이제 그들의 또 종이 되고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됨으로써
신분이 정해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갈대아우르,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에덴 동편의 노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에덴 동편 노 땅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상술이 나온 밑에 딱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고, 그 의미가 바로 그 땅에 요셉의 무덤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숨은 계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브론에서 이제 또 그 아브라함의 품, 무덤을 예비하는 것은 이제 종들의 무덤을 예비, 이 두 가지의 피난처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피난처가 요셉의 무덤이고 종들의 피난처가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돈을 주고 다 사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구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브론에도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세겜 땅에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재산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로 나올 때 금보화 다 짊어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니까 그냥 가족 들고 나오다가 이리저리 시간 보내다가 이제 다 아버지 데라까지 다 죽고 나서는 이제 그 가족들이 떠날 때 알지도 못하는 곳을 갔대 무슨 재산을 짊어지고 와 있어요.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가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때 그곳에 가서 그 의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 땅이 기근이 올지라도 축복해서 그것을 구입하게 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해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나중에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그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의인 노아가 포도나무를 딱 심게 되었던 것은 그 포도나무가 농사를 져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땅에 최초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고 첫 포도나무를 심은 그 의의 열매가 이제 이삭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삭. 약속의 시 이삭이 이제 실체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걷어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계보로 또 오셔야 돼.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렸지 내가 포도나무다 얘기하는 것은 그 노아에게 심었던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취해서 잤다. 요 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이 성경에 장차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씨를 예비하고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해놓는 거예요. 전부. 그냥 그 성경이 할 일 없어가지고 노아가 그냥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 한 잔 먹고 취해갖고 자고 뭐 이 쓸데없는 얘기를 그 성경에 해야 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인데 그걸 그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그 안에는 깊은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 안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왜 사레로 하지 말고 사라로 이름을 바꾸냐면 결국은 그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열국의 어미라는 것은 이제 약속의 씨, 이 영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사례로 있을 때는 그가 아직 쉽게 얘기하면 이거 여자로 있다는 거예요. 여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은 여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하와로 이름이 개종돼야 돼. 개종되어야지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는 죽은 자를 낳는 것이 아니고 산자를 부활의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씨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낳는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 아래 그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가 되어야 부활의 생명을 낳아요. 이 부활의 생명은 혼의 생명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면 하와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영의 생명 예수님을 낳기 위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노아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또 사례가 사라가 되고 이 모든 계시가 전부 다 이 약속의 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그 길을.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제 네 부인 사례를 사라로 해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제 내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세우겠다 하니까 17세 아브라함이 엎드려갖고 웃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막 웃었어. 웃으면서 심중에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돼가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래서 경수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00세가 되니까 무슨 남자가 합방을 해서 자식을 볼 힘도 없는데 무슨 지금 이때 하나님이 아들을 준대? 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믿겠어요? 지금 우리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모든 힘이 다 빠졌는데 무슨 자식을 준다니까 그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웃는 건 당연하죠. 아브라함도 웃는 건 당연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몰아요. 하나님 이스마엘 줬는데 그냥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그냥 이스마엘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이삭이라는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세상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심은 그 열매가 바로 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 그 이삭과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첫 언약도 아는 그 당시에 새 언약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은 첫 언약의 그 자손이 아니고 새 언약의 자손이에요. 새 언약의 자손. 근데 아직은 지금 첫 언약의 율법도 아직 제정 안 되고 아브라함의 헌에서 아직 그 레위 지파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하겠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게 시간차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어제 오늘과 내일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이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인 메시아가 와야지만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첫 농사로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나무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밭에서 심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첫 아담의 계보에서 자손들이 나왔는데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땅에는 뭐예요? 마지막 아담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한다. 마지막 아담의 계보. 왜냐하면 이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 되니까. 근데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근데 그분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부활의 첫 생명일 뿐만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야지만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줘야 아들과 종이 추수되고 시민까지 추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분의 구속사가 그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포도나무라는 포도나무. 이분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이분이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를 완성시켜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생명나무, 이런 좋은 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참 이게 성경은 하나로 그냥 계속 생명나무, 이렇게 해서 되는데 감람나무 바꿨다가 막 이러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비유로 계속 이 당신의 독생자를 계속 비유해 주는 거예요. 비유. 네. 전부 다 비유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도 와서 비유로만 얘기하겠다. 이 비유는 창세전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이 열릴 때는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셨을 때 이 이른 변도짐을 통해 이 비밀이 열린다. 천국 역사를 쥔 자가 이 비밀을 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옷을 벗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아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나니까 지금 그 성찬이 이루어지면서 노아의 육신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듯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아브라함, 그에게 약속의 씨를 이제 이삭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찬을 해요. 살렘왕 멜기세덱의 반차전 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과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지금 성찬과 노아의 사역과 또 아브라함에게 그 후사를 받는 그 씨를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지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은 뭐예요? 당신의 생명의 떡을 받은 자가 바로 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성찬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정혼함을 받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혼인잔치 휴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살렘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 의의 왕, 떡과 포도주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에 맞은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찬 때 예수님이 와서 이 살을 띠면서 이것이 내 생명의 떡인데 이것이 생명의 떡이요 또 당신의 포도주를 띠면서 이건 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셨듯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높으신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성찬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벌써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 가셨어요. 육신으로 벌써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하고 가셨어요. 이때는 율법도 제정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때는 초림 오실 정해진 시간이 왔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오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은 장차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씨에서 그 자손에게 남은 자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계시예요. 이것이. 예. 뭐 물건을 드려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둔 무슨 곡식이나 물건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는 너 씨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에서 이 시대가 나오는데 그 안에 남은 자를 내가 거두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구속사의 계시.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히브리서 7장에 그 증거를 다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서 7장. 우리의 머리이신 생명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과 또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져서 육적인 몸을 벗고 우리가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돼서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처녀서 기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1절부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14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은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영생하는 분이에요. 영생. 이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것은 이분은 그분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족보도 없어요. 이분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이 성경은 계시되어 있는 거지 그분은 이 땅에 이 동정녀 마리아하고 동정녀 마리아 남편 요셉하고 합방해서 나온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적인 혈통의 족보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지 족보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계열로 온다는 계시적인 그분의 그 다윗 왕 위로 오시고 유다 지파로 이런 계시적인 거지 그들의 혈통으로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생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뭐 이게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그냥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줬으니까, 빌었으니까.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이제 레위 족보를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 그들에게 받은 10분의 1은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이라는 게 죽은 자들의 10분의 1. 이건 혼의 생명에 대한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아브라함에 통해서 10분의 1을 받은 것은 뭐예요? 영의 생명에 대한 10분의 1을 얘기하는 영의 생명. 산자. 모든 산자의 의미에서 나오는 약속의 씨에서 나오는 그들에서 10분의 1을 취한다는 거예요. 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생명에 대한 영의 생명들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전부 다 영의 생명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생명도 있고 부활 혼의 생명도 있고 이렇게 여러 층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대상이 취한 그 10분의 1은 산자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은 죽은 자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으로부터 온전함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 열매가 나온다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면 되지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면 10분의 1 거둬서 하나님에게 열매가 되는데 왜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되는 별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얘기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서는 뭐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은 폐함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켜줘야 되는 복음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이 예수님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완성이 된다면 복음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는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뿐이지 율법으로는 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해주는 복음의 대제사장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의왕 평강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다.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 그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는 제단에서 일을 받지 않은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유다 지파에게는 제사를 지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왜냐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대제사장. 두 가지의 직분이에요. 왕의 신분과 대제사장의 신분. 이게 초림과 재림으로 오시는 신분을 계시하는 거예요. 초림 때는 영원한 대제사장 오셔야 되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신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이것은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첫 언약은. 그러니까 혼의 생명에게 주는 계명. 이것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 이게 영의 생명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함을 당하게 되고 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이 좋은 소망은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대로 되신 것이라.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새 계명을 줬는데 모세는 그 증거판을 모르고 갖다 던져 깨버렸어요. 왜냐하면 의의 직분자가 아니고 정죄의 직분자였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가져온 증거 그 개는 새 계명이었는데 그것을 받을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는 예수님에게 준 새 계명은 이분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다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 구원의 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 길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예수 믿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부활체가 되어야지만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들어가시는 것이 보증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너희들이 나로 만명코 이렇게 부활하지 않고는 못 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로 가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도 부활로 첫 열매로 가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체가 되지 않고서는 못 온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뿐만 아니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입혀지지 않고서는 너희가 부활체가 될 수 없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도 너희가 부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비밀, 복음으로서만이 그분 안에도 살리시는 영이 임해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부활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영, 그 부활의 생명인 말씀이 너에게 없다면 너희도 부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해있다면 너희는 영체의 생명이라는 영체, 부활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급속도로 부어주고 끝이에요. 이게 부어주고 믿든지 말든지. 진리라는 건 왜 빛이 쫙 증거되면 믿는 자는, 택한 자는 나오게 돼 있고 아닌 자는 돌아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고 허락하지 않은 자는 올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늦은비로 착 보여주고 나면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 강력한 창수가 날 때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는 말씀이 입혀지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부활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기 죄, 이 땅의 제사장들의 죄,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릴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그분의 단번의 제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는 이 땅에서 회개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드리는 것은 그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세워진 이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죄를 사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지 회개하고 앉아있는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는 그 화목지체의 사명자들이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약점을 가진 사람은 것은 영의 생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들. 이건 영의 생명들이에요. 영의 생명.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타나기 원하냐? 그들은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와야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물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그리스도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로서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은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요.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될 뿐만 아니고 추수가 일어나요. 추수. 완전한 추수.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끝남과 동시에 주님이 재림 때 우리는 들림받아 버립니다. 들림받아. 이제 그 시간이 곧 다가왔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여기? 저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노가다도 안 하지. 빨리 오셔서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알고 이 새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새 계명을 전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 생명으로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서 영원전부터 영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이 계명을 따를 뿐만 아니고 행하게 되고 그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그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거라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고 이 하나님 때가 돼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어떤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새 계명을 듣고 이 새 계명을 따르고 이 새 계명을 우리를 통해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고 얘기하셨듯이 그 계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고 그 일을 행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행합니까? 완전한 자 의인 노아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하신 그 언약은 바로 방주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을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심판이 곧 임하는데 그 물심판 동안에 남은 자를 구해야 내 하나님 나라 그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을 담고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예언할 때 이제 그 기근에 하나님의 종들이 또 시민들이 달려나올 때 그들이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광야의 하나님의 피난처를 예비해야 되는 것이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두 가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의의 직분자들에게 의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형통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제 마지막 때 이 시대
이제 주의 재림이 눈앞에 임박했는데 아버지여 지금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참으로 이 땅에 거짓 증거들이 범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 땅이 혼탁하고 죄악이 간영하고 거짓이 팽배져서 아버지여 우리 눈에 목도 하는 그 죄악들이 정말 관영한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참으로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여 이 진리의 빛이 증거될 때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빛을 증거하는 빛의 아이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과 시민들이 아버지 보호하고 이 땅에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피난처와 또 식물을 공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을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오니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